17장 1절에서 4절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아멘. 자, 음녀가 받을 심판입니다. 음녀는 세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냥 심판이라고 쓰겠습니다. 심판이 두 번째 심판이라는 뜻이 아니라 심판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본문을 이렇게 4절까지 택해놓고 보니까 이게 양이 많아요. 그래서 천천히 하여튼 가도록 하겠는데, 계시록은 어떤 책이냐? 항상 우리가 계시록을 볼 때는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계시록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로를 주는 책이고 소망을 주기 위해서 쓴 책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고, 왜 위로가 필요하고 왜 소망이 필요하죠? 힘드니까, 어려움이 있다라는 소리죠, 그렇죠? 그럼 일단은 이제 오늘날 어려움보다는 이제 우리 이걸 썼을 때 당시 어려움이 뭡니까? 계시록을 썼을 때 당시 어려움은 로마라는 뭐가 있었어요? 제국이 있었어요. 제국이란 건 나라가 크다는 소리잖아요. 이 큰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의 뭐가 필요했어요? 사상 체계가 필요했어요. 딱 하나의 중심 체계. 그게 황제를 뭐 하는 겁니까? 황제를 신격화하는 거예요. 황제를 신격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황제를 신격화하는 걸 정점으로 해서 로마에 뭘 세워납니까? 법 질서를 세워나갑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우상들은 어떤 우상이든지 다른 신을 섬기는 게 문제가 안 돼요. 불교 믿는 사람이 다른 것도 믿고 아무거나 믿거든요. 집에 와서 다 그 무속 지키고 살잖아요. 그래도 문제가 돼야 안 돼요?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어떤 종교든지 간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게 문제가 안 돼요. 딱 하나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교하고 기독교가 문제가 돼요. 근데 유대교는 어떻게 했다고요? 유대교는 황제를 위해서 매일 제사를 드려주는 걸로 타협을 봤어요. 우리가 황제를 제사를 드려줄 테니까 우리가 황제에 가서 제사하지, 황제 신상 앞에 제사하지 않게 해달라는 걸로. 그렇게 타협점을 제시하니까 로마라는 나라가 가장 강력한 게 뭐냐면 타협을 잘해요. 그럼 그렇게 하자. 이렇게 해서 타협을 해줬어요. 그러면 딱 누가 남았어요? 이제 남은 거 하나야. 기독교인 남은 거야. 그러면은 로마의 법 질서의 가장 정점이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건데 그 정점에 있는 것을, 핵심에 있는 것을 기독교인들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제 당연히 법 질서를 안 지켰기 때문에 범죄자가 되는 거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경제 문제가 옵니다. 경제 활동에 가장 큰 문제가 오죠. 그런데 뭔가 일신상의 문제가 옵니다. 신변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법적인 뭡니까? 이제 처벌이 가능해집니다. 어렵겠어요? 안 어렵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보니까 로마는 너무나도 강력해. 세계 제국을 이뤘잖아요.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로마가 이렇게 큰 제국을 이루고 가장 역사상 제일 오래간 제국이잖아요. 이렇게 오래간 이유가 뭐예요? 오래가는 방법이 다른 게 아니에요. 정치를 잘했어요. 그 정치의 방법이 뭐라고요? 팍스 로마나. 너희들이 법만 지켜. 그러면은 너희들은 이 로마라는 제국의 보호를 받고 마음대로 편안하게 살 수 있어. 한마디로 해서 유혹이죠. 어마어마한 유혹입니다. 큰 유혹입니다. 최근에 가장 들은 어이없는 중에 어떤 사람이 투표를 하는데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한 사람을 뽑았대. 왜 뽑았냐? 그 사람을 뽑으면 일을 안 하니까. 멍청해서 일을 안 시킬 거니까. 그래서 그 사람을 뽑았대요. 나 그 얘기를 들으면서요.
아, 저럴 수도 있구나. 내가 편하면 돼. 역사의식도 시민의식도 아무것도 필요 없어. 그냥 나 편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셨죠. 그러니까 예수님 닮은 사람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이 어울리면 친구가 되겠죠. 비슷해집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이제 유혹이 있는 거예요. 너 편하면 되잖아. 잘 살 수 있어. 편안하게 살 수 있어. 이런 유혹을 하는 겁니다. 그런 이 철옹성 같은 로마 앞에서 경제적인 건 문제 옵니다.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처벌을 받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다가왔어요. 그런데 이 제국은 끝날 것 같지 않아. 영원할 것 같아. 너무너무 좌절스럽고 너무너무 절망스럽죠. 겁나고 두렵고 불안하고 갈등되고 내가 믿어야 되나 이런 막 의심계 어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로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 하는 겁니까? 위로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뭐예요? 그게 계시록이에요. 그래서 1장에서는 누구부터 말합니까? 1장에서는요 교회를 붙들고 있는 누구를 얘기를 해요? 예수님을 얘기하잖아요. 7 철대 사회를 다니시는, 그렇죠. 누가 붙들고 있어요? 예수님이 교회를 붙들고 있습니다. 누구요?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먼저 얘기해 줍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이렇게 보호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몇 가지로 표현합니까? 7가지로 표현합니다. 그 7가지로 표현된 예수님이 7 교회에 하나씩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세상이 완전하게 하나님의 뭐 안에 있다라는 소리예요? 품 안에 있다라는 소리거든요. 그러고 이제 7 교회에 뭐합니까? 편지를 보냅니다. 7 교회. 왜 7 교회일까요? 교회가 7개밖에 없을까요? 그렇지 않죠. 더 많이 있죠. 7이라는 숫자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7이라는 숫자. 완전수입니다. 모든 시대의 모든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러면서도 당시에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이 7 교회가 처한 상황에 하나하나, 그러면 그 교회가 처한 상황 하나하나가 모든 시대에 모든 시대마다 교회마다 다 그 문제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이제 표현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뭐랍니까? 7개 2장 3장 말하면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이기는 자입니다. 일단 상급을 얘기합니다. 이기는 자에 대한 상급. 그 이기는 자의 상급이 다 어디서 나오느냐? 계시록 21장 1절부터 22장 5절까지 다시 나옵니다. 7가지 상급이 21장에서 다시 나와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급을 보여주고 중첩적으로 다시 말해주면서 뭐 해라? 힘을 내라. 잠시 잠깐은 이 세상에 속하여 있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라 라는 것을 이제 말해주는 것이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뭐 나옵니까? 이제 4장에 보니까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나오죠. 이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모든 천사를 대표하는 천사와 만물을 대표하는 4 천사가 하나님 보좌에서, 그리고 구약의 교회와 신약의 교회를 대표하는 24 장로가 모든 교회입니다.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천만 천군의 천사 천군들이, 그런 다음에는 모든 만물이, 물론 모든 만물은 5장에 나가지만요. 그리고 5장에 뭐가 나옵니까? 이제 예수님이 나오죠. 예수님을 잘 소개하는 걸 잘 봐야 돼요. 뭐라고 나와요?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죽임을 당했던 어린 양이라고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이 뭘 합니까? 이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뭘 받았어요? 인을 받았어요. 그 인은 다니엘서에 보니까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봉하고 열지 말라라고 했죠. 예. 그러면서 뭐라고, 이 일은 말세에 여호와의 큰 날에 있을 일이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뭐 해라? 봉해 두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 보여줬습니다. 너무너무 큰 일입니다. 다니엘이 보고 몸이 아파볼 정도입니다. 그런데 봉해 놨어요. 그 봉해 놓은 걸 이제 뭐 하는 겁니까? 이제 요한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요한은 그 사실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다니엘 때 하나님께서 말세에 되어질 일을 기록에 뒀다라는 것을 아는데 그걸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어. 그걸 알아야 교회 성도들한테 얘기를 해주겠는데, 교회가 알아야 이 말세를 살아가는 교회에 정말로 필요한 건데 그걸 이제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우는 거예요? 나 하나 내 일심 편하면 된다라는 그런 불신자의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자기가 일과 같이 여기는 그런 심정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는 겁니다. 그때 뭐라고 그럽니까? 어린 양이 나와서 다윗의 뿔이 사자라고 그럽니다. 승리를 뜻합니다. 그걸 뗍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죠? 인을 건네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뭐가 나옵니까? 그때부터 찬양이 나오죠. 무슨 찬양입니까? 중요한 거예요. 그때부터 찬양이 나왔다라는 것은.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심판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모습을 찬양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시간이 주님의 주관 속에서 주재하에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보고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시선을 어떻게 열어야 됩니까? 우리는 시선을 열어야 돼요. 항상 얘기하잖아요. 왜 저런 인간을 세웠을까?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잘 기억해야 돼요. 그럼 다음은 누구를 세울 건가? 기도해야 돼요. 왜 기도해야 됩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과 우리 후대가 모든 열방의 제사장의 나라로 설 수 있는 은혜를 받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누가 중요합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지도자가 중요해요. 지도자가 정말로 중요하죠. 뭐가 있어야 됩니까? 비전이 있어야 돼요. 나가락에서 나왔는데 이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되고 나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비전이 있어야 돼. 그리고 그 비전을 말하고 이걸 어떻게 실행하겠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그걸 보고 이제 우리가 뽑으면 되잖아요. 그런 비전 있는 사람을 세워서 이 나라를 강하고 강성하게 만들어서 그 힘을 가지고 우리는 전 세계로 복음을 들고 나가야 돼요. 그렇죠? 왜요? 지금 주님이 그 일을 하고 계시다니까요. 그래서 찬양하는 거라니까요. 저와 여러분의 입술과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찬양이 있어야 됩니다. 무슨 찬양입니까? 이 사실, 이제 주님이 그 인을 받았으니 말세에 행해질 하나님의 일이 누구 손에 있습니까? 우리 주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찬양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좌에 찬양을 할 때는 만물이 동원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찬양할 때 누가 동원돼요? 만물까지 다 동원이 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이제부터 주님이 통치하시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친히 인을 하나씩 떼십니다. 인을 뗄 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 땅에 큰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세상은 심판이지만 구원받는 자에게 뭐가 됩니까? 위로요, 소망인 것입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자연계를 향해서 떼지죠. 그 네 가지가. 그리고 다섯 번째는 뭐입니까? 이제 다섯 번째는 보좌에서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 제단 앞에서 하나님께 우리의 심판을 언제쯤 갚아줄 것입니까? 라고 이제 외치는 장면이 나오죠. 예. 그러고 이제 여섯 번째 인을 떼니까 온 세상에 이런 일이 없었고 누가 견디리 우리 여섯 번째. 그게 이제 6장 마지막에 나와 있는 부분이죠. 누가 과연 서리요 이렇게 끝냈어요. 아무도 설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는데 위로와 소망의 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야, 설 수 있는 사람이 있어. 그게 누구라고요? 그게 14만 4천이라는 거예요. 예. 자, 이렇게 숫자를 세는 건 무슨 뜻이라고요? 군사적인 의미입니다. 민수기 1장 26장에서 싸움에 나갈 만한 능한 자를 세잖아요. 14만 4천이라고 센 것은 군사적인 뜻이에요. 즉 전투 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다는 지상교회를 말합니다. 지상교회. 저와 여러분이 14만 4천에 들어가 있습니다. 곧 로마 시대의 성도들에게 여러분은 군사로 부름받아 싸우는 교회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붙들고 있는 교회이다.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세상에는 이와 같은 환란이 많아 여러분은 능히 설 수 있다라는 소망을 주는 겁니다. 얼마나 그러니까 위로하고 얼마나 다독이고 그렇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꼭 보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런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이제 이 14만 4천이 영원히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무도 능히 헤아릴 수 없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누구한테 한 약속입니까? 내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아브라함한테 한 약속이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대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입니다.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앞서간, 우리보다 앞서서 천국에 들어간, 하나님에 들어간 그 무리가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오죠. 자, 이 찬양이 끝나고 나니까 뭐가 시작됩니까? 이제 그러고 나서 일곱째 인을 이제 기록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곱째 인을 기록을 하면서 일곱 나팔도 함께 보여주죠. 그러고 이제 일곱째 인을 기록하고 나서 일곱째 인이 떨어집니다. 이것은 이제 말세 재림의 때이기 때문에 우리 그걸 알고 있죠. 그래서 이제 7장을 넘어서 8장에서 이제 9장까지는 뭐가 나옵니까? 이제 8장에서 9장까지는 나팔 심판이 나오죠. 자, 그 나팔 심판이 계속 세상에 임합니다. 임하는데 그 나팔 심판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회개를 합니까? 안 합니까? 회개를 안 해요. 회개를 안 해요. 아무도 회개를 안 합니다. 왜요? 전도가 아니잖아요. 뭐예요? 심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저 사람 하나님이 팍 한 대 때리면 회개할 것 같다. 그러지 않습니다. 뭐 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가서 전도해야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10장부터 11장은 뭐가 나옵니까? 이제 10장부터 11장은 이제 두루마리의 인을 다 뗐잖아요. 그렇게 두루마리에 펴졌잖아요. 그래서 열린 작은 두루마리를 천사가 들고 나옵니다. 그것을 요한에게 먹으라고 그럽니다. 요한이 먹습니다. 입에는 단데 속에는 씁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그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부름받은 건 영광스럽지만은 그 기록된 말씀은 심판의 말씀이니까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게 선지자예요. 그게 전도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향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에 있음을 알게 해야 되고 말을 해줘야 돼요. 저와 여러분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하고 나서 개인 운동을 하고 있는데 꼬맹이들이 인사를 해요. 한두 번 봤다 이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공 좀 찬다. 몇 학년이냐? 4학년이래. 이름이 뭐야? 애찬이요. 교회 다녀? 아니요. 이름이 뭐야? 주원이요. 교회 다녀? 아니요. 애찬, 주원 다 그러잖아, 그렇죠? 강애찬, 김주원 그러거든요. 이름은 전부 다 교회 다니는 애들 이름 니들은 다 교회를 안 다니네. 한 녀석이 그래요. 저는 교회 가고 싶은데요. 아빠가 할머니랑 싸워서 교회를 못 가요. 할머니가 다 교회를 가시니까 아빠가 못 가게 한 거야. 할머니랑 사이가 안 좋아서. 그럼 목사님 교회 와. 그럴게요. 둘 다 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이 이제 또 4명으로 늘어났어. 우리 언약 선생님 말로 박주호. 주호가 이제 인사를 하더라고요. 4명이 다 하는데 한번 전화번호 다 받고 우리 이제 교회 축구방에 초대를 했는데요. 이렇게 어제 이제 제가 운동하는데 목사님 심판 좀 봐줘요. 아니 목사님 심판은 보기 싫고 4대1로 한 게임 할래? 4학년이니까 10명도 상관없거든 4학년들은. 4대1 한 게임 했어요. 야 목사님 지금 힘들거든. 그러니까 우리 3골만 하자. 가볍게 10골 집어넣어주고. 그러니까 나와서 그래요. 목사님 축구 가르쳐줘요 그러더라고. 알았어. 뭐 또 이제 오늘 또 이제 학원 갔다 오겠다 그랬는데 그 녀석이 학원 끝나기 전에 제가 왔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씩 만나지 뭐 합니까? 전도해야 돼. 그래 뭐가 이루어져? 그의 회개가 이루어져. 그래서 두 증인의 사역의 결과가 일어납니다. 두 증인의 사역의 결과가 뭡니까? 그때 가서 사람들이 이제 회개를 하는 장면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어요. 그게 뭡니까? 11장 말미에 나오죠. 11장에 보니까 13절을 볼까요?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누구요?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니라 그랬어요. 보세요. 심판은 어떤 것이 내려도 회개하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뭐는 회개예요? 전도할 때는 회개예요. 저와 여러분이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저는
처음 예수 믿고 나서 막 뭐 부흥대성 이런 거 하더라고. 좋죠. 네, 제 머릿속에 딱 한 가지였어요. 전해야 된다. 사람들은 기준을 부흥으로 잡는데 아예 나는 그렇게 안 잡았어요. 전도로 잡았어요. 다 듣게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나머지를 하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쉬지 말고 전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해야 돼요. 예. 요즘 가서는 이제 동네에서 제일 거친 놈들의 일부, 다는 아닌데 거의 다 지금 이제 이렇게 눌러놓고 있어요. 이제 희한하죠. 시간이 가니까는요 그렇게 거칠고 말하는 놈들이요 아예 이제 사라져버린 애들도 있지만은 대부분 이제 고개를 숙여요.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아이들하고 서로 이제 친해지고 인격적으로 관계가 되고 그러면 그 다음 작업은 뭡니까 이제? 그 다음 작업은 하나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대. 증거가 이거야.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어. 네가 그 하나님을 믿기를 원해. 하나님이 너를 간절히 부르죠. 아마 이 메시지를 들으면은요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냥 듣지 않습니다. 그게 전도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사람을 가르사게 해야 돼. 선한 사람을 만나라. 무슨 사람을? 복음을 전하는 데 함께 있어야지 다른 자리에 함께 있으면 안 돼.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복음을 전하는 데만 있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길이야. 정말로. 보세요. 이렇게 큰 심판이 내려도 아무도 회개를 안 해요. 그런데 전도자 11장에 두 증인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 두 증인이 죽임을 당하고 다시 부활해서 승천을 올라가고 이제 부활할 때는 이제 예수님 오실 때니까. 그런데 그 두 증인의 증거로 7천을 빼고 곧 구원 안 주기로 작정된 사람 빼고 구원 주기로 하겠습니다. 다 돌아온다는 소리요. 저와 여러분의 전도가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 우리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 일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아름다운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고 이제 12장에 가니까 뭐가 나옵니까? 12장에 가니까 사단이 그 권세를 잃은 게 나옵니다. 그리고 사단이 교회를 핍박하는 게 나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단이 교회를 핍박하는데 13장에 가니까 그 사단이 핍박하는 방법이 나오죠.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있고 땅에서 나온 짐승이 있고.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권세가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또 땅에서 나온 짐승을 거짓 선지라 말하기도 하고 작은 왕들이라 말하기도 하고 뭐 어떤 것이든지 마찬가지가 되겠죠. 자, 그러고 이제 14장에 가죠. 14장에 가니까 뭐가 나옵니까? 이제 14장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14만 4천의 찬양이 나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승리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이제 새 심판이 또 나옵니다. 무슨 심판이 나옵니까?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나옵니다. 그게 그 다음 8절부터 7절 이렇게 쭉 8절까지 나오는 장면이 그렇게 14장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죠. 자, 이와 같은 심판이 이루어지고 나서 7 대접을 쏟아붓기 전에 15장에 가니까 뭐가 나옵니까? 15장이니까 찬양의 장면이 나오죠. 이 찬양은 완전한 승리를 찬양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15장에 16장부터 7 대접이 나오잖아요. 17 대접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요. 온 세상의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이 완전히 다 망가졌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21절에 이때까지 없었던 환란이 임한다는 말이 이 말이구나. 그러면서 22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그 날들을 감하지 않는다면은 견딜 자가 없으리라. 분명히 시간 순서로 기록된 건 아닌 게 확실하지만은 7 대접은 아마 마지막에 있을 아마겟돈 전쟁 그 시기 재림의 마지막 그 막바지를 한 번에 일어나는 그런 일일 가능성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5장에서는 그 찬양이 이런데 완전한 승리를 찬양하잖아요. 그리고 16장에서 뭐가 나오기 시작합니까? 이제 16장에서는 온 세상이 심판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인 심판에서 여섯 번째 멈췄잖아요. 그리고 삽입이 있은 다음에 7장을 삽입한 다음에 8장으로 넘어갔잖아요. 그런 다음에 나팔 심판도
중간에 멈추죠.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 들어가죠. 근데 대접 심판에는 6번째 끝나고 7번째 바로 나와버리죠. 뭐요? 말세의 끝이라는 소리입니다. 이런 심판을 해서 세상이 심판을 받습니다. 재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뭘 말하는 겁니까? 세상은 이와 같이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로마가 완전해 보이냐? 영원할 것 같냐? 저 군사력이 정말로 강해 보이냐? 저들이 가지고 있는 그저 황제의 힘이 그렇게 커 보이냐? 그렇지 않다. 다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날에 그 심판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겠죠. 이 심판을 다르게 표현하는 게 17장에서 몇 장까지입니까? 이제 그게 20장까지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는 게. 그러니까 이 6번째 대접 심판을 다른 부분, 세상이 심판을 받아 14장에서 말했던 그 심판, 16장에서 나오는 그 7 대접의 심판, 그것에 이 세상이 받는 이 심판의 다른 표현, 다르게 다른 부분으로 말하고 있는 게 17장부터 20장까지. 우리는 지금 이걸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 시작이 뭐였습니까? 1절에서 이제 그 시작이 1절에서 또 7 대접을 가진 천사 중 하나가 그렇게 나오죠.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자, 그러니까 대접 심판은 온 세상에 임하는 심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7 대접을 가진 천사 중 하나가 왔다라는 얘기는 이 7 대접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심판의 성격, 그 17장, 18장, 19장, 20장은 16장하고 같은 내용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고 보충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말하는 겁니다.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많은 물이란 것은 뭘 뜻하느냐? 온 세상을 뜻합니다. 열방, 방언, 족속 이렇게 4가지를 항상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뜻과 마찬가지로 많은 물은 온 세상을 뜻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가지만은 주변의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과 온 세상은 오히려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어떤 행태라든가 뜻이라든가 이런 것이 더 맞아 보여요. 가령 우리가 뭐 적절한 예는 아니지만 설명을 하기 위한 거니까 이해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한강이라는 작자가 노벨 문학상을 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단하다 박수를 쳐주잖아요. 그렇죠. 또 한편에서는 노벨 문학상을 취소하라. 그럼 왜 역사를 왜곡했다. 소년이 온다가 소년이 온다가 아마 5.18이죠. 우리는 뭐 멈추지 않겠다가 제주 3 사건이죠. 예. 이런 소재를 가지고 소설을 많이 썼어요. 근데 이제 꼴통 우익들이 볼 때는 역사 왜곡이라고 이제 말하는 겁니다. 정통 보수가 볼 때는 잘 썼다고 말합니다. 진보가 볼 때는 미약하다고 말합니다. 시각들이 다 다르니까. 예. 그러니까 그처럼 세상에서는요, 사람들은요 그런 걸 크게 여겨요. 그런 걸 또 높여봐주고.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다음 달 14일에 수능이 끝나고 나면 막 만점자 조명하고 그럴 겁니다. 한국 시리즈도 보세요. 끝나고 나니까 2등 삼성은 뭐 아무것도 조명을 못 받고 1등 기아만 조명 보잖아요. 그러고 뭐 왜 1등 기아하고 우승을 했냐 뭐 기사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그럽니다. 아유 2등 한 삼성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뭐 김경문 감독님인가요? 항상 만년 2등만 하다 올림픽 때 한번 우승을 했잖아요. 베이징 올림픽 때 9연승 해가지고 그때 김경문 감독이었죠. 우승하고 금 감독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2등하고 1등은 이렇게 차이가 났다고. 2등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오히려 꼴등함보다 더 괴로운데 1등은 이렇게 좋다고 그러면서 그게 세상이에요. 그런데 이번 주 말씀에서 보듯이 다음 주거나 이제 실패한 선지자이지만 하나님은 그 선지자를 기억해요, 안 기억하지 않아요? 기억을 해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세상은 다 누구를 따라갑니까? 사단을 따라갑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만큼은 이 많은 물에 속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자,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력을 했어요. 일단 음력이기 때문에 뭘 받아야 됩니까? 당연히 징계를 받아야 되잖아요. 이 단어를 쓰는 이유가 그거예요. 음력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바벨론이에요.
근데 바벨론은 언제 망했다고요? 바벨론은요 기원전 7세기 때 망해본 나라예요. 6세기 때 이미. 586년 유다를 멸망시키고는 얼마 안 지나서 바로 그냥 페르시아한테 망해본 나라가 바벨론, 사라지고 없단 말이에요. 이때는 기원전 90 몇 년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쓸 때가 바벨론은 나라는 존재도 하지 않아. 근데 바벨론을 쓴 것은 세상을 대표하는 나라. 왜 세상을 대표하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을 대표하는 나라. 왜 바벨론이죠? 유다를 멸망시켰고 예루살렘을 헐었고 성전을 헐었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을. 그래서 바벨론을 세상의 대표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표로, 심판의 대표로, 멸망의 대표로 쓰는 이유가 그래서 쓰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은 누굽니까? 이 지금 요한계시록 쓸 때는, 그때는 로마가 바벨론이죠. 이제 지금은요 예수를 믿는 모든 국가가 바벨론이죠. 중국도 바벨론이고 러시아도 바벨론이고 다 바벨론이에요. 그렇죠? 큰 음녀라고 그랬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모든 세상의 국가들은 전부 다 뭐라는 겁니까? 음녀. 그럼 이 음녀는 뭘 뜻하는 것입니까? 음행을 하는 것을 말하잖아요. 우상숭배입니다. 왜 우상숭배를 음녀라고 표현했을까요? 전혀 의미 없이 그냥 상징화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상은 음란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지속적인 음란에 끊어지지 않고 회개가 없다. 그것은 여기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가 목사라 할지라도 장로라 할지라도 누구라 할지라도 여기에 속한 자예요. 그가 예수를 천번 만번 말하고 오직 그리스도 한다도 그래도 여기 속한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과 마태복음 25장이 무서운 거예요.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많은 능력을 하고 주의 말씀을 선포하네. 누군지 도대체 이러시잖아요. 마태복음 25장 보세요. 언제 우리가 주님이 죄를 때 돌아보지 않았고, 병들고 옥에 갇혔을 때 우리가 안 찾아가 봤고, 배고플 때 우리가 밥을 안 줬고, 언제 그런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적이 없대. 그럼 누구란 소리입니까? 다 예수 말하고 예수 부른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니까 누구가 이 적은 자 하나에게 안 한 게 나한테 하지 않는 거,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은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교회가 선행을 베풀고 이웃을 베풀고 이런 걸 말하죠. 나 막 내 배부르고 내 차하고 막 외제차 몰고 다니고 사장님이 나이스 샷하고 병신도들은 당연히 해야 돼요. 상관없어요. 왜? 사업자 다 사업에 이런 것에 관련된 일들이니까. 근데 목회자가 나이스 샷하고 다닌다. 그건 문제가 좀 있는 거예요. 이 라운딩 값이 쌉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요, 앞으로 여자를 혹시 목회자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얘기를 하는 건데요. 언제나 목회자는 절대 가난해야 돼요. 그게 복이에요. 막 돈이 많아갖고 여기저기 나눠주고 다니고 뿌리고 다니고 그거 복 아닙니다. 절대로. 응답 아닙니다. 그건 멸망의 길이요. 기억해야 돼. 항상. 그래서 언제나 조심하세요. 돈이 딱 생긴다. 절대 여러분의 호주머니에 있지 않게 하죠. 쓰세요. 다 써야 돼. 무조건 써야 돼. 어디다 쓰라고요? 먹는 데 쓰지 말고, 노는 데 쓰지 말고, 마시는 데 쓰지 말고 다 써. 특히 밖에 계시는 선교사님들은 진짜 1,000원짜리 한 장 가지고 벌벌 떠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써. 그러면 돼. 절대 있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 큰 음료 심판에 당연합니다. 왜요? 음란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우상. 그래서 우상과 영적인 육신적인 타락은 항상 하나예요. 최근에 문제되고 있는 것들, D라는 시작하는 그런 단체예요.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왜곡이 아니고 짜집기가 아니고 공영방송은요 사실이 아니면 보도를 하기 힘듭니다. 왜요? 제소를 당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확인된 것만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도 괜찮대. 왜요? 여기 있으니까 괜찮은 거예요. 여기 있으니까. 이게 분별이 안 되면 곤란합니다. 그 음료 곧 바벨론 로마 세상입니다. 여기에 대한 심판이 쭉 내려온 것처럼 이제 마지막 모습을 또 한번 다른 부분으로 보여주는 게 17장 1절입니다. 받을 심판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2절을 가볼까요?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는가?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그랬어요. 땅의 임금들입니다. 13장에서 이들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짐승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렇죠? 땅에서 올라온 짐승, 땅의 임금들. 근데 14장 8절을 좀 봐야 돼요. 14장 8절 가볼까요? 14장 8절에 보니까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그랬어요. 여기서는 바벨론을 말합니다. 이게 모든 사람들에게 뭐였어요? 먹이던 자잖아요. 그런데 17장 2절에서는 본인 여기서는 뭡니까? 자기들이 했잖아요. 여기서는 수동입니다. 그러니까 타락하는 것이 왜 바벨론이 시켰으니까. 그런데 17장에서는 능동입니다. 이게 죄의 특징입니다. 사단은 유혹할 뿐입니다. 강력한 유혹이죠. 때로는 그 유혹이 강제로 느껴질 만한 상황과 환경들을 만듭니다. 그런데 그 결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선택은 누가 했다고요? 자기들이 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죄를 짓고 나서 누구 탓하면 안 돼요? 사단 탓하면 안 돼요. 사단이 분명히 14장 8절에 보니까 유혹을 했습니다. 먹이던 자니까 유혹한 자가 맞습니다. 그런데 17장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17장 2절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누구와 더불어요? 음녀와 더불어 세상에 더불어 사단의 유혹을 따라 사단의 그런 본성을 따라서 타락한 죄성을 따라서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그랬습니다. 어디에 사는 자들요? 땅에 사는 자들. 그럼 저와 여러분 어디에 사는 자들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에 사는 자들이잖아요. 13장 6절을 봅시다. 13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짐승의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 어디에 사는 자들이요? 하늘에 사는 자들. 하나님을 비방했는데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 그랬어요. 성도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한 사람을 비방하는 게, 여러분 한 사람을 모함하고 거짓말하는 게 그게 누구를 하는 거라고요? 그게 하나님 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이고 일곱 촛대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린 그런 자들인지 아시게 되길 바랍니다. 일곱 촛대를 거니면서 일곱 별을 붙들고 계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와 같이 심판을 받을 겁니다. 인심판, 나팔심판, 대접의 심판, 그리고 또 17, 18, 19, 20장에 나오는 그 심판을 또 받게 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그처럼 땅에 사는 자들이었는데 이제 우리는 어디에 사는 자가 됐어요? 하늘에 사는 자가 됐잖아요. 그러면은 저 심판으로 돌아오는 사람은 없어요. 전부 다 이를 갈았지. 그렇죠? 그럼 누구로 인해서 돌아왔다고? 계시록 11장 두 증인의 전도로는 다 돌아왔어요. 예정된 자들은. 저와 여러분의 전도가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를 알고 이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의 삶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시간과 정열과 물질이 있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받을 심판, 음녀가 받을 심판, 바벨론이 받을 심판을 바라보면서 하늘에 사는 성도들이 가야 될 분명한 길을 보여주시고 또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을 살아가며 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행하심 속에서 우리의 전도가 얼마나 귀한 일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인가를 알고 이제 전도자로 서는데 온 힘을 다하여 심판 가운데 멸망할 저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살려내는 아름다운 삶으로 세워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